신앙생활을 평생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제 평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할 때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또 강단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벌써 이번 돌아오는 주에 메시지 할 요한복음 10장을 수십 번 들었어요, 지금.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를 주로 듣는 제자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도 평상시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여튼 알아들으시면 복이 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메시지 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이제 한 장씩 쭉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좋잖아요. 다음 주에 무슨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할 것인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본문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앞에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앞으로 받을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이래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지금 메시지 지금 심부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옛날 것 자꾸 나와서 그 옛날 것 가지고 살다가 결국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놓은 것들을 빨리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게 있고 뿌리 내리고자 하는 게 있고 체질화 시키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빨리 우리는 빠져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축복들 있잖아요. 응답들. 이런 것들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근본이 여러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근본. 근본. 우리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 그러니까 나의 중심은 항상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우리 총무단 캠프가 있어가지고 포항에서 3일 동안 있다 왔습니다. 한 집에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발작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도자들이 찾아가서 이제 막 해도 예수 이야기만 하면 병원 자체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자 한 팀이 또 이제 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4월 초파일 날 딱 지나고는 완전히 딴 사람 돼버렸대요. 아주 다소곳하게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딱 부처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서 아주 조용하게 고상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게 온 병원을 발칵 뒤집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87세인데 그 작은 딸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어머니 87세 되신 어머니한테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 있는 곳에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를 몰라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단을 꺾은 왕이요,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린, 신앙생활의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결론이 그렇게 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아멘?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잠깐 일어난 현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가 틀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때문에 세상 사람 멸망받았지만 홍수 때문에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것이 문제입니까? 그게 애굽 복음학에서 애굽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 중심 속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배경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거를 잃어먹고 살기 때문에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되고 중요한 또 요직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교체가 되고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끝까지 좀 대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5년 동안 끝까지 5년 마치고도 끝까지 대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 마칠 무렵이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전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시한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이 너희 배경인 것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끝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좀 당당하게, 겸손하고 당당하게 우리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소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숫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남의 집 가서 밥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던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생겨진 이 축복이구나, 응답이구나,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방법이 뭐냐? 나의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리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기도 제목을 주님이 하나 주셨어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다 승리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41장 38절의 요셉 아닙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자, 이 정도 되면 끝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올 A를 맞아도 저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지, 학교 성적이 좋아서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없이는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돈 많은 것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자리, 이거 가지고 승리 못 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면 이길 힘이 없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다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학교 결석 좀 하면 또 어떻습니까? 개근, 정근 해가지고 상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맨날 우리 학교 빠지고 뭐 놀러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걸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입니다. 이 힘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뭐 기도 제목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주님이 하나 주셔서, 기도 제목 하나 주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경 없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노마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 교회 와보니까 별로 훌륭한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 배경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저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재벌들이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목표는 그럼 뭐냐? 나의 목표는 전도, 선교 두 개 앞에 놓으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복음 모를 때는 사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사고 집 한 채 사고 살만하니까 또 세상 떠나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는 세계복음화라고 남겨놓으신 거구나. 세계복음화라고. 정말로 나의 목표가 있다면 이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노마도 보여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신앙이 우리 근본입니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네. 나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하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면 돼요. 잘못된 거는 다 뽑아내버려야 돼. 그리스도면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돼요. 그것도 오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참 사람들이 비밀인데요. 이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이겁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이 질그릇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 담겨 있는데 그 보배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질그릇, 보배 담고 있는 질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릇을 무시하는, 그 그릇 담고 있는 보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그런 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본인 자신이 정체성이 없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 자꾸 형편 생각하고 자기 수준 생각하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 계시다. 그 비밀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나를 소중하게 만들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 개인화가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니냐? 조금 전에도 어떤 자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시키고 제가 확신을 심어줬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국에 가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다 메시지 중에 한 번 해놨더니 쉬는 시간에요. 몇 사람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가르쳐 왔는데, 갑자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수근수근 막. 결론은 뭐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맞구나. 아멘? 아니,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다면 그리스도 죽음이 얼마나 헛된 죽음입니까? 맞죠? 여러분이 양이나 염소의 피로, 염소나 송아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누구의 자녀냐 이게 중요한 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더니 어떤 중요한 것들이 결정된다 그게 아니에요. 신분이 결정됩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지
우리가 열심히 살았더니 천국 가고 열심히 안 살았더니 지옥 가고, 내가 좀 좋은 일 해서 천국 가고 안 좋은 일 하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분이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을 또 장로라는 직책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축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요, 통장에 그 돈 잔고 보고 여러분들 자꾸 수준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어째 우리가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내 수준을 자꾸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비참해집니까? 우리 스스로를. 아니, 지금 우리 신분이 지금 통장 잔고를 가지고 이게 지금 결정이 될 만큼 이런 비참한 신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받은 나, 아멘. 그 축복을 받은 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뭡니까? 결국 교회 아닙니까? 교회와 교회가 뭡니까? 이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막을 수 있는 단체도 없습니다. 교회를 막을 국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복음 전파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성막, 교회 구약의 성전, 이게 뭐예요? 좀 전부 교회 그림자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의 지금 교회 아닙니까? 교회. 전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지금 신약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날이면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받죠. 주일이 첫날이라니까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이요. 사도들부터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이란 말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한 주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걸음 속에 성취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날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엿새 동안은 뭐냐?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현장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축복이 그 하루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성공하면 엿새 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여러분 교회 중심 이거는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요 인생 실패합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는 걸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들으시고 새 가족들한테 계속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새 가족으로 같이 앉아서 좀 들으시면 더 좋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사람은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예배 실패한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후손의 후손까지 다 실패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할 때 내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내게 경배하래요. 그 말이 뭐예요?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해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거 예배에 집중한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려요. 찬양이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가끔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찬양도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을 또 좀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늦게 옴으로 인해서 찬양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찬양이 길어지니까 힘들어져요. 힘들었습니까? 그 맞아요. 힘들어지면 그거 벌써 아니 찬양 힘들다 그 예배인데 제 생각 같으면 1시간 정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복음 알고 나서 찬양 가사를 보니까 완전 신앙 고백이라 이게 완전 다 기도 제목이에요.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찬양만 제대로 불러버리면 믿음으로 전부 그 찬양 가사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메시지 끝나고도 1시간 하고 앞에서 1시간 하고
벌써 이 찬양을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는요, 그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얼마나 영적 상태가 팍팍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힘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행복한 시간이 돼야지. 말씀 듣는 시간이 힘들어진다.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으면 말씀 듣기 힘들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려고. 사업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금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방향이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 중심은 곧 예배 중심이다. 예배 중심.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막 큰 소리를 내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말로 조용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만드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뭡니까? 모여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을 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뭘 교회 안에서 내 주장 내세울 게 되어 있어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막 큰 소리 내고, 그거는요 벌써요 영적 상태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요 누구 자기 주장 내세운 사람이 없어요. 저도 설교할 때나 좀 큰 소리 내지,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거의 말을 잘 안 하죠. 왜? 말씀 한 주 하나님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다 응답받고 그리고 모이면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아멘? 그게 교회이지.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축복이 어디로 전달돼야 됩니까? 현장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받은 응답과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가래요, 가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래요. 이 축복을 현장으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로 가래요. 그 말은 뭡니까? 온 천하로 가라는 말은 이 축복을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전달해라 이잖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이 축복을 전달해라. 이 축복을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전달해라. 제가 이번에도요 놀이터 딱 갔는데 4명의 남자애들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신나게 노는 아이들 가서, 야 얘들아, 하나님 어디 계시니?
애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쫙 천국에 있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참 복음 전해들이 너무 메시지를 잘 듣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을 또박또박 하고요. 어제 교회까지 연결 다시, 애들 교회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연결시켜주고 왔어요.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션이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양 찾는 캠프 하라, 가족 캠프를 하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왔죠. 5가지 기초. 이거 가지고 캠프를 해라. 그게 전부 현장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현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야만 하는가?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장은 12가지 문제로 지금 전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로. 그게 뭐예요? 12가지 문제가.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보시라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가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이게 보여진다면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리스도만. 다른 거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해라. 자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을 하면 제가 이제 이거 구체화 시킬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안에 제가 이런 양을 찾는 캠프를 한번, 교회 다니다가 지금 중단한 사람들 다 찾아내서 우리가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부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이 계획이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팀사역, 우리 가족을 살리는 미션홈, 여러분의 경제 살리는 전문사역, 우리 지역 살리는 지교회운동,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을,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